할렐루야.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어, 무더운 여름 잘들 보내고 계십니까? 이 무더운 날씨와 또 코로나, 또 북적북적한 어떤 여러 가지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 참 여러모로 우리가 의지할 데 없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체험하고 만나며 그분을 의지하여서 그 의지하는 가운데서 놀라운 삶에 큰 영적인 힘이 생길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줄어들고 있지 않죠. 또 이제 나라에서는 백신 예방 접종에 대한 여러 가지 세대별로 또 그 연령별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데 예방 접종이 이제 비로소 이제 다음 주부터는 30대까지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고요. 전체 국민의 어떤 예방 접종률이 다 높아지게 되면 어떤 집단 면역에 대한 것을 기대해 볼 수 있게끔 되어지는데 그게 아마 올가을 정도쯤 되어지면 아마 이 가파르게 상승됐었던 확진자들에 대한 추세가 조금은 다른 변동폭을 맞이할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그러면 또 무뎌졌고 기대했었던 것들의 현장 예배에 대한 어떤 실망감이 아마 그때쯤 전후로 해서 다시 한번 재기되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기대해 보고요. 2021년도 한 해는 뭐 이렇게 다 지나가 버리는 것 같아서 특별히 예방 접종, 뭐 자녀 백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각 개인 성도분들이 잘 침착하게 판단하셔서 예방 접종에 대한 후유증 뭐 이런 것만 꼭 고려한다기보다도 잘 심사숙고하셔서 아마 대부분 분들은 예방 접종을 하신 걸로 아는데 그 잘 지혜롭게 판단하셔서 예방 접종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또 하신 분들 예측치 못한 어떤 징후나 뭐 후유증이 있다면 꼭 병원에 내방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점점 이게 고립되어지는 시기가 오래되다 보니까 영적으로 많이 망가지는 것 같습니다. 가장 연약한 세대서부터 이렇게 영적으로 많이 무뎌지는 것 같은데 요즘 제 주변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보면 그 영적인 고립 때문에 생겨지는 아주 처참한 어떤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보면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또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영적 관리가 교회 안에서 또 예배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 없다 보니까 매주 주일날 말씀을 통하여서 모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도전받고 갱신되어질 수 있었던 것들이 없다 보니까 무뎌지는 것 같은데 그 영적 무뎌짐을 좀 더 여러분들이 좀 안타깝게도 홀로 잘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좀 잘 기도하고 잘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더위가 조금 한풀 꺾일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 유념하시고 또 심적으로나 모든 것들 잘 이렇게 관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삶에서 어떤 문제들이나 일들이 있다면 이렇게 꼭 연락을 주시고 서로 같이 교제했으면 좋겠고요. 성도 여러분들의 여러 마음을 저보다도 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완강한 마음이 또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다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놀라운 어떤 역사와 능력으로 삶에서 더 같이 이루어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보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대한 가르침 그 중에서 6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대신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에게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들 모두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금식을 해보신 적이 덜어는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금식에 관한 이해가 짧은 상태에서 금식을 할 때가 많이 있죠. 뭐 그냥 단순하게 음식을 먹지 않는 것, 뭐 이런 행위로만 금식을 할 때가 많이 있지만 사실 금식의 본래 목적은 우리 인간의 어떤 본능적인 욕구를 절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행위의 시작으로부터 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어떤 신앙적 모습을 보이기 위한 게 금식이죠. 근데 이제 방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단순하게 음식을 굽는 행위로만의 그런 것으로 그 행위에 대한 걸로만 하나님의 집중함 없이 절제함 없이 신앙에 대한 어떤 합리화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덜어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금식을 한 것 자체만으로 인정받으려는 어떤 일반적인 행태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앞에 집중함이 먼저인데 그런 외적인 행동인 게 먼저가 되다 보면 아무래도 금식에 대한 온전한 신앙적 목적을 상실해버리게 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경험했듯이 그냥 음식을 먹지 않는 것으로만 신앙적 요식 행위를 하다 보니 본래 목적을 상실해버리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안 하느니만 못하는 경우가 생길 때가 덜어는 있죠. 물론 극단적으로 이게 음식을 많이 섭취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금식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맑아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죠. 저도 더러는 음식을 먹지 않다 보면 금식을 통해서 음식을 먹지 않고 뭔가 절제를 하다 보면 조금은 차분해진다라고 할까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더 끌어올려서 하나님 앞에 집중함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어쩌면 단순하게 시작되어지는 그 부분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어떤 우리 스스로의 제어와 통제, 컨트롤 이런 것들의 올바른 방향을 잡지 못함에 우리에게 오는 신앙적인 잘못된 점, 뭐 이런 것들을 약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요식행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사실 금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집중함에 대한 본래 목적을 잃어버린 채 행위로만 뭔가 할 때가 많이 있죠. 아시다시피 우리의 신앙의 구원도 행위로만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죠. 물론 우리의 마음만이 있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지만 행위와 우리의 어떤 상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져야지만 우리가 구원에 다다를 수 있는 것처럼 단순하게 우리의 행동으로만 우리의 행위로만 속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의 요식 행위로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무엇과 상관관계가 있냐면 앞서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었던 모든 산상수훈의 가르침에 대한 게 결국 지금에 와서는 이렇게 언행일치 혹은 혼연일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상태와 우리 하나님을 향한 어떤 영적 상태와 행위가 동일해야지만 온전한 신앙 생활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꼭 금식을 예를 들어서 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행동이 엇갈려질 때가 많이 있죠. 물론 어떤 선의에 의한 혹은 다른 목적과 다른 용도에 의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삶의 양태가 있을 수는 있으나 하나님에 관해서만큼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일치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막 되게 영광스럽게 홀리하게 막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돌아오는 그 길 혹은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고 혹은 하나님께 막 잘 보이려는 어떤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져서 그것을 호감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은 잘못된 모습이 되어져야 된 거죠. 결국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와 행동에 어떤 일치되어져야 함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금식을 kum식으로만 여겨져 버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와 여러분들의 행동이 좀 일치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물론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생각은 행동으로 드러나기 마련인데 우리는 가증스럽게도 그 마음과 생각이 거꾸로 표현되어지게 그러니까 나는 실제로는 싫은데 좋은 것처럼 행동한다든지 나는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없는데 행동으로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마음이 크게 있는 것처럼 한다든지 물론 지금 당장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의 삶에 큰 문제들과 이슈가 생기지는 않을 수는 있으나 그런 것들이 쌓이고 그런 것들이 발단이 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빈번해진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중적인 모습이 되어지겠죠. 그러면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아요. 지금 당장은 어떤 큰 일이 생기지 않을지 몰라요. 나의 마음과 행동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일치되어지지 않는 모습이.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의 시작과 그것이 발단이 되고 혹은 그것이 쌓이다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왜곡되어져서 나도 모르는 하나님 앞에 왜곡되어지는 면으로 신앙생활에 대한 불일치함 혹은 신앙생활에 대한 틀어짐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잘했어. 근데 내 삶은 왜 하나님 앞에 이렇지? 알고 보면 나도 모르는 어느 순간에 그 왜곡된 면들이 쌓이고 어떤 시작 지점이 발단이 되어져서 그것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주장에 의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계속 일치된 행동을 했다. 혹은 나는 계속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어떤 그런 어떤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 내가 틀어져 버린 마치 행동의 양태와 내 마음의 상태가 틀어져 버린 그것이 되어졌을 때 신앙에 큰 왜곡이 생길 수 있는 것을 잡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산상수훈에서 지금 주님께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다 믿는다고는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을 다 믿는다고는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이 왠지 모르게 자꾸 뒤틀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했고 교회를 몇 년을 다녔고 뭐 성경 공부를 몇 번을 했냐라는 어떤 그런 외식적인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이 올바르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것만이 조건이 되어질 수는 없잖아요. 뭐 그거는 단순하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변에서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30년 했어요. 근데 삶에서 외도를 하거나 삶에서 도둑질을 하거나 삶에서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언젠가 나도 모르는 왜곡된 삶에서의 어떤 면들이 그런 결과값을 초래하는 거죠. 마음과 생각이 혹은 행동에 대한 모든 것이 혼연의 일치가 되어진다면 그럴 일들이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내게 기억되어지는 내 행동의 양태만을 가지고 내가 이랬는데 나는 저랬는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신앙의 왜곡된 결과는 어떤 우리 삶에서 우리가 잘못 혼연되어져서 일치되어진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쌓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그런 사례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위적으로는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오래 하고 또 잘했습니다. 뭐 헌금 생활도 잘하고 주일 성수도 빠지지 않고 뭐 가족들 간의 예배도 잘 드리고 뭐 누가 보더라도 행위로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생활이 뒤틀어져 버리고 신앙생활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스스로에게 의문을 갖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렇게 다 했는데 나는 교회에서 봉사도 오래 하고 뭣도 오래 하고 뭣도 잘했고 뭣도 잘했고 근데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지는 행동과는 달랐던 것이 되어졌다면 혹은 달라진 것이 되어졌을 때 그 사람의 모든 그 혼연의 일치가 되어지지 않는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떤 나도 모르는 어느 순간에 잘못된 모습으로 생겨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이 외식으로서의 금식하지 말라는 것에 대한 원래 원점적 주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최대한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을 목적으로 둔 신앙생활에 일치되어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마음인데 우리는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에 행동이 온전하지 못하거나 혹은 행동만을 강조한 나머지 마음은 보여지질 않으니 그걸 숨기려고 한다면 그것은 언젠가 왜곡되어진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왜곡된 면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어야지만 그것이 온전하게 쓸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사람에게 보일 소냐 혹은 하나님에게 보일 소냐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온전히 답을 찾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우리를 보고 있는 건 사람의 눈이 더 우리에게 의식이 되어지지 우리를 보고 있는 건 은연중에 하나님이 보고 있으실 거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익숙하진 않거든요. 길을 지나가 보십시오. 나를 쳐다보는 눈빛들이 더 의식이 많이 되어지지 내 눈에 보여지는 혹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가 나를 보고 있을 거라는 인식이 이해가 되어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는 침을 뱉지 않더라도 사람 없는 곳에서는 침 뱉는 게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는 다른 사람 욕을 하지 않을지라도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혹은 사람의 그 눈초리가 느껴지지 않는 곳에서는 내 마음대로 얼마든지 그 사람들을 욕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비난을 일색할 수밖에 없죠. 그냥 그런 단순한 것부터 일치되어지지 않죠.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뭐 저에 대해서 제 앞에서 제 욕을 하겠습니까? 근데 돌아가면 저도 듣지 못할, 뭐 저도 알지 못할 그런 수많은 나쁜 생각들과 저에 대한 비난이 이뤄질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뭐 그런 것들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그럴 수 있냐 없냐를 떠나서 우리의 일치되어지지 않는 모습들이 그런다라는 거예요. 근데 부지중에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일치되어지지 않는 모습들을 통해서 신앙생활에 문제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인들은 누구의 눈을 더 의식해야 되겠습니까? 아주 기본적인 거긴 하지만 사람에 대한 눈을 의식한다기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눈을 더욱더 의식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하나님의 눈, 그러니까 하물며 우리가 어디 갈 때 CCTV가 있나 없나 확인하는 것에 대한 것은 익숙한 나머지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지 안 쳐다보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굉장히 기본적인 건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있다라는 인식이 듭니까? 가장 강력하게 들어야 될 것은 그것인데 우리는 그거에 익숙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남이 쳐다보는 것 혹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라는 어떤 기술력의 개발과 발달로 인한 나에 대한 의식. 사람이 참 우스꽝스럽게도 이게 되게 웃긴 건데 이건 사회 현상이기도 한데 요즘 범죄율이 많이 줄었다고 하죠. 근데 이게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립니다. 겉으로 드러날 수 있는 범죄율 그런 것들은 되게 많이 줄었으나 드러나지 않는 치밀하고 아주 더러운 범죄들은 더욱더 가중화되어지죠. 그러니까 CCTV가 있는 곳에서는 범죄가 이루어지지 않으나 CCTV가 없는 사각지역에서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범죄가 이루어지지요. 그 말인즉슨 뭡니까? 사람의 눈은 피하려고 하나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적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별거 한 게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죄진 것이 없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식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아마 다 레코딩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물며 뭐 이런 거죠. 보여지는 장소, 그러니까 사람 눈에 시작이 되어져서 코로나 이전에 예배를 드려야 될 때 누가 나왔네, 누가 안 나왔네, 왜 교회를 안 나오니, 교회를 나왔느니 하는데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모임을 갖지 못하다 보니 사람의 눈의 의식은 피할 수 있는 나머지 하나님이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에 대한 것을 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죠. 그러니까 만약 정상적인 날들이었으면 내가 주일날 예배를 안 나오게 되어지면 그 예배 안 나오진 것에 대한 사람들의 눈동자와 의식들이 엄청 의식이 될 거예요. 허나 온라인 예배는 누가 나를 바라보고 있지 않다라는 나의 무의식 쪽의 생각이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한 나머지 내 마음대로이잖아요. 아마도 제가 모르긴 몰라도 온라인 예배 제대로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허다할걸요. 혹은 지나고 나서야 그냥 귀에다 꽂고 유튜브 방송을 듣는 사람도 허다할 거고요. 오히려 정상적인 예배가 가능했었을 때 그 교제 이상의 교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집에서건 가정에서건 다른 사람과 교제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사람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누구의 눈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하는 거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대부분이 인간의 눈을 의식한 나머지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에게 잘 보이려고, 무성도에게 잘 보이려고, 혹은 다른 사람들 눈에 잘 보이려고 말이죠. 근데 우리가 진짜 의식해야 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않으나 보이는 하나님, 보이지 않으나 보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교회 뭐 언제 다시 연장 예배 드리냐? 교회를 어디로 이전했느냐? 교회의 처소는 준비되어졌느냐?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저와 공경장 권사님 뿐입니다. 참 신기하죠. 네? 그게 뭘 뜻하는 거겠습니까? 온갖 많은 인간의 눈들과 인간의 의식들은 많이 하나. 정작 우리 손에 잡히지 않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은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바로 주님은 그걸 경고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우리가 신앙에 대한 왜곡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눈에 보이지 않겠습니까? 눈에 보인다면 우리 하나님 잘 믿겠지요. 혹은 눈에 보인다면 그것이 우상화가 되어져 버릴 겁니다. 물론 인간은 감각의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 감각에 의해서 보여져야지만, 만져져야지만, 느껴야지만, 들려야지만 존재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무소부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적 존재를 뛰어넘는 그런 존재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느끼고 계신 거고, 지금도 듣고 계신 거고, 지금도 우리를 향해 팔 벌리고 계신 거죠. 그런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그 무언의 존재감 가운데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나는 그 그림 한 폭에 있는 작은 점 하나가 나를 바라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 하는데 빅브러더리라고 하죠. 왜 아주 기술력이 발달한 어떤 감시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어떻게 이렇게 무언가를 나를 바라보고 있을지 모르는 어떤 그런 거죠. 예전에 우리 교회가 이전하기 이전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CCTV가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물론 감추려고 한 CCTV는 아닌 CCTV였는데 사람들이 그 CCTV가 있다라는 존재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발생될 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CCTV를 돌려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교회에서 일들이 벌어집니다. 교회 주방에 예전에 CCTV가 보여지는 CCTV가 하나가 있었고요. 잘 사람 눈에 띄지 않는 CCTV가 하나 있는데 참 희한하게도 보여지는 CCTV 바깥으로 사각지역에 가서 막 이상한 요상한 행동들을 해요. 뭐 반찬을 몰래 싼다든지 혹은 교회 물건을 가지고 가려든지 그런 것들이 보여지지 않는 CCTV 그러니까 보여지는 CCTV에는 사각지역이지만 보여지지 않는 CCTV에는 바로 즉흥적인 거. 예전에 교회 1,000원의 기적 헌금함에 한번 누가 가져간 적이 있었죠. 그리고 그 이후로 아 이게 이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CCTV를 설치하면 사각지역에 보여지진 않아요. 보려면 보여지는데 잘 보여지진 않는 CCTV가 있었어요. 그러면 별의별 사람들의 요상한 행위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눈은 그것보다 더 면밀하게 우리를 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왜곡돼 버린 우리의 신앙 혹은 우리의 신앙의 위기 어쩌면 어디서부터 오겠습니까?
나의 신앙생활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나의 신앙생활에 매끄러움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나도 모르는 어떤 사유와 이유의 시작으로 그게 된 건데, 그것은 바로 혼연일치가 되어지지 않는 우리의 신앙생활, 즉 무소부재한 하나님, 우리가 느낄 수 없는 존재로서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기적으로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근데도 목회 활동을 해보고 신앙생활을 많이 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한 가운데서 성도들을 많이 목양하다 보면 성도들이 제일 무관심하고 성도들이 제일 감지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그거인 거예요.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신앙적 양심과도 많은 관련이 있는데, 그 양심에 대한 올바로섬이 뭡니까? 양심은 뭡니까? 보여지지 않는 누군가의 의식에 의해서 내가 더욱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적인 주권 아래 서 있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신다라는 그 의식을 떨쳐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잘 압니다. 어떻게 의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24시간 쫓아다니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느끼질 못하는데, 근데 24시간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누울 때나, 여러분들이 일어날 때나, 여러분들이 걸을 때나, 여러분들이 잠잘 때나, 여러분들이 나쁜 짓을 할 때나, 여러분들이 좋은 일을 할 때나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필경대 앞에서 헌금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이거나, 여러분들이 누군가 어려움이 처해 있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려는 그 순간이거나, 여러분들이 부지 중에 여러분들의 입에서 툭 나오는 거짓된 말, 혹은 여러분들의 잘못된 행동,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나에게 속고 계실 거라는 생각으로 나는 하나님을 속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늘 그렇게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것은 또 다른 어떤 중요한 것이 됩니다. 여기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하나님은 늘 항상 우리의 은밀함 속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우리는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방법과 그런 마음과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 잘하고, 그 은밀함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앞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뭐 이런 성경 말씀의 어기가 있었죠. 여러분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것으로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은밀하게 했는데 나 혼자만 억울하게 뭔가 은밀하게 할 거라는 생각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사뭇 인간에 대한 분류 중에 내가 은밀하게 무언가를 하면 모든 사람에게 은밀할 거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은 다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선한 것을 하면 그 선한 것이 드러나기 마련이고요. 혹은 악한 것을 하면 악한 것이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예전에 지방에 어려운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하도 어려운 교회라서 그 어려운 교회를 목회하고 계신 목사님이 누구에게 도움받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지방에 그런 사정들이 알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드러나지 않게끔 했어요. 드러나지 않게끔 그 목사님을 좀 도와드렸습니다. 물론 때로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도와드리는 것도 좋지만 어떤 그런 특수한 상황이 되어져서 드러나지 않게 도와드렸어요. 근데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다 압니다. 내가 감추려고 할지라도 알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은밀함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는 것이고요. 내 드러내려 함이 오히려 해가 되어지는 경우가 더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잘해야 하는 겁니다.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빛이 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방송이나 매스컴에 드러나는 명설교가의 설교보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은요, 아무도 오지 않는 곳에서 홀로 설교하는 모습.
예전에 그런 일화가 있었죠. 조영규 목사님이 순복음교회에서 그런 큰 대중설교를 이끄실 수 있을 훌륭한 목회자가 되기 이전에 천막에서 목회를 할 당시였는데 설교를 하는데 아무도 안 듣더래요. 근데 유일하게 듣는 존재가 하나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천막에서 목회를 하는데 쥐가 지나다니더라는 겁니다. 쥐가. 그리고 쥐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쥐가 딱 지나가는데 멈칫하더니 한참 그 설교를 듣더니 가더래요. 자기가. 그래서 쥐가 지나가더래요. 하나님이 들으셨던 거죠. 그 쥐가 들었다기보다도. 결국은 그 앞에서의 그 신실함, 그 앞에서의 열정이 그 큰 대중설교까지로의 훌륭한 설교가로까지의 면목이 드러났었던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히 행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최근 한 2주 정도 동안 너무 큰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어, 의외로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드러나지 않게끔 어, 목회자를 많이 생각해주고 많이 위로해줍니다. 지난주 주일날이었는데 이제 온라인 예배를 이제 녹음을 하고 이제 온라인 예배 시작하는 시간에 이제 제가 사무실에서 이제 그걸 이제 듣고 있는데 누가 제 문을 이렇게 뚝뚝 두드리더라고요. 오랜만에 이영하 권사님이 오셨어요. 목사님 계신가 싶어서 왔대요. 그래서 뭐 여러모로 제 나름대로의 어떤 여러 가지 곤고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이영하 권사님 오셔서 보고 싶었다고 하면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휴가 가지 못했었던 어떤 저를 또 위로해주기 위해 이영하 권사님이 신경을 좀 쓰시더라고요. 이렇게 답례를 해주시더라고요. 물론 요즘 교회 상황이 어려워서 뭐 답례한 건 다 교회 재정으로 이렇게 들어가긴 했으나 그런 어떤 드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의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은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은 드러나기 위한 영광보다도 드러나지 않는 손닿지 않는 저 구석에 있는 곳에 다다를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필요해요. 즉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겉으로보다도 속, 진정성, 내면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성도 여러분들 겉으로 하나님 잘 믿는 채 하려고 하기보다는 내 행위로 하나님을 잘 믿는 채 하려고 하기보다는 여러분들 마음 안에 진정성과 간절함이 더욱더 묻어져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쩌면 코로나의 상황에 하나님께서 더 그것을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진검승부의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겉으로 겨우겨우 지키고 있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이제 겉으로도 없고 속으로도 없는 어떤 그런 맹신의 신앙입니까? 이런 시기에 여러분들의 진정성 있는 드러나지 않지만 은밀한 곳에서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하며 정말 하나님을 깊게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외식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내면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는 하나님 잘 믿는 채 하려 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함을 이 시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그 진정성과 더불어서 나의 외면보다는 내면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으며 그것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른 채 하며 혹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내면에 그들의 마음 중심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온전함이 드러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럴 때 더욱더 하나님을 찾으며 이럴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오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